고린도 전서 15장 49절 말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또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네. 자, 이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배웁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 부활한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와서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미래에 있는 일이요, 또 부활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말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깨닫게 해줘야만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전부 다 알면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전부 다 모르고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만 알도록 해서, 그래서 비밀이라. 부활이 되느냐 부활이 안 되느냐, 이건 비밀에 속한 겁니다. 이 성경은 이 비밀을 공개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있는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이를 공개를 해서, 자, 들을 사람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다 이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런 이치를 가지고 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미래에 있을 일이라 전부 과학으로 생각하고 통계로 생각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으로 보이고 황당무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자기도 그건 확신을 못합니다. 실제로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맞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단호히 아니라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건 차라리 나는 잘 모른다 해야 그 양심인데,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것은 자기가 없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는 있다고 믿는 겁니다. 다 우리는 믿고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것이 실제로 있고 없고는 별개 문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비과학적이다. 과학을 가지고 본다면 이거는 과학에 맞지 않는 일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며 살아서 아주 영광스러운 자로 부활한 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며,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부활하여 존귀한 이 몸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만물 위에 이렇게 그런 자로 다시 부활한 자로 그렇게 사느냐. 또 그 나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니, 이 세상도 다 변화되어서 그것이 또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니, 이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이 세상의 이치로 봐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단정해서 아니라고 한다는 사람은 참, 이 사람은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이치를 보고 이러니 이거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확신하는 것이 그게 과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학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배추 흰나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추 흰나비에 대한 이 지식이 처음부터 우리가 없었다면 누가 이런 말을 하면 믿지 않을 겁니다. 이 배추 흰나비가 어떻게 나비가 되느냐, 그 과정을, 배추 흰나비는 다 이 알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이 애벌레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자라가지고 거기서 자란 그것이 애벌레에서 날개도 나고 자라서 거기서 눈도 나고 거기서 입도 나고 다리도 나고 다 그래서 이 나비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번데기라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번데기 안을 보니까 이거는 애벌레에서 거기서 날개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벌레가 자라서 날개가 난 것이 아니라 애벌레는 완전히 녹아서 완전히 액체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거기서 날개가 나겠습니까? 이미 다 완전히 물로 녹아버리는데 거기서 새로 나온 겁니다. 새로 조립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원래 있던 그 애벌레는 다 해체가 되고 다 녹아져서 해체가 되고 거기서 새로 이제는 조직이 됩니다. 거기서 새로 조직이 돼서 날개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렇지 않습니까? 있던 것이 거기서 조금 더 개조해가 좀 자라가지고 됐다면, 그거는 자란 것이 좀 더 자라서 이렇게 나비가 됐구나 하지만, 이때는 자란 것이 다, 이제는 다 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물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 나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비는 결국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새로운 만들어진 생물 아닙니까? 완전히 다르고 새로 시작했으니까. 그 성경에 말씀하시기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번데기 속에서 그 애벌레가 없어졌고 녹았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는 날개라는 것이 요만큼 새로 조직이 돼서 시작되고 그 입이라는 것이 조직이 돼서 시작되고 다리라는 것도 그렇게 시작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으니까 이전에 있던 그 애벌레가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모양도 새롭지, 그 모양에 따라 기능도 완전 새롭지. 날개라는 모양을 가지고 나왔는데 애벌레에 없던 그 모양이요, 애벌레에 없던 기능이라 그 말이야. 애벌레가 날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애벌레가 날아다녔습니까?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애벌레라는 그 날개라는 형체도 없었고 그 지체가 없었고 그 기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만들어진 나비라는 생물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형체요, 새로 만들어진 기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비는 훨훨 날아다닙니다.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니고 이 공간을 자유롭게 자기 무대로 삼습니다. 무대로. 자,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이 애벌레가 이 자연계 게시물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곤충이 그려될 수가 있느냐? 그것이 다 녹아서 새로운 나비가 될 수 있느냐? 믿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연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는 눈에 보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데 이전보다 완전히 다르게, 더 이전보다 더 신령하게, 더 영생하는 자로, 신령한 자로, 더 존귀한 자로, 더 강한 자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을 누가 안 믿느냐? 안 믿을 근거가 어디 있으며 이 자연계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우리 이 사람은 부활한다는 것을 그걸 안 믿느냐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다 착각 속에 너무 좁은 인간의 견해 속에 인간 지식이란 좀 이 속에 막혀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자기가 경험 아니고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비가 생겨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보통 아는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새로운 이 개체가 생겨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에 한번 봅시다. 본문에 51절에 봅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아무나 보고 맞다 할 일이 아니고 아무나 잘 모르는 일이요. 알래도 알 수도 없고 믿을래도 믿을 수 없는 이런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는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계속 죽어 있는 거리고 우리가 잠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잠잔다의 말은 다시 깨어날 날이 있다 그 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 다시 깨어날 날이 있습니다. 부활할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안 하고 예수님은 잠잔다 그래서 항상 아닙니다. 예수님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니라 잠잔다. 계속 그런다 말. 그러니까 이 잠잔다는 말은 결국은 다시 부활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란 말은 좋게 이게 더 좋게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부활하리니 변화하리니. 자,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되는 거. 모양이 똑같은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 애벌레 모양으로 이렇게 다시 변화되는 것은 이런 불완전 탈바꿈이라 그럽니다. 그 자연에서는 과학에서. 그러나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완전 탈바꿈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탈바꿈했다. 황골탈퇴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있던 모양은 하나도 없고 완전 다른 모양으로 변화된 것을 완전 탈바꿈이라 그러고 그 이전에 있던 모양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 불완전 탈바꿈, 완전 탈바꿈이 안 됐다. 이전에 있던 모양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이에요. 육체가 죽어서 옛날의 육체로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 탈바꿈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또 늙지 않는 몸으로 또 신령 있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다. 자, 애벌레하고 나비가 모양이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 탈바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의 몸과 부활할 몸은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그것이 그 정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 거니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입은 것 같이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과 땅은 그 반대 아닙니까? 그만큼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 부활이 된다는 뜻이요. 그런 부활이. 이런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지. 이런 부활인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부활의 이 도를 그 사람이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소망이 없는데 땅에 죽으면 다 끝이 난다 생각하니까 무슨 자기가 주를 위하여 참 구원을 위하여 힘쓰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몸은 이전에 육체로 있던 이 몸과는 완전히 다르다.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갖춥니다. 그때 나팔 소리 크게 울립니다. 그때는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울릴 때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다 호련히 변화돼서 이게 그래서 공중 들림이 되고 그다음에 산 사람은 그때 큰 환란이 밑에 있어서 그때는 온 환란 속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자기가 순교를 하든지 해서 하여튼 죽어서 다시 부활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부활되는 일이 그때 일어난다. 홀련이 다 변하리니 이걸 우리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구나. 지금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죽는구나. 죽어야 부활되지. 죽지 않고 부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활이란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부활하지. 그래서 죽음이 온다면은 부활이 온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왜? 죽어야 부활되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을 위한 큰 소망을 이루는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기 좋은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입죠. 그래서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최고 큰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유의 몸은 결국은 죽는 몸인데 이건 죽지 않는 몸이다. 또 결국은 쇠하고 늙어지는 몸인데 이 부활한 몸은 다시는 늙어지거나 썩어지거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자꾸 쇠해지고 낡아지면 그 몸을 보고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몸이 이제는 죽고 나면 이제는 새 몸을 갈아입을 때 그때는 그 몸은 다시는 낡아지거나 쇠해지거나 아프거나 뭐 병들거나 이런 것이 없고 그때는 이제는 참 영생하는 몸, 썩지 않는 몸, 이 몸이 되니까 그것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또 이 부활한 몸은 어떻습니까? 만물이 고대한다. 만물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늘나라에서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 고대하는 바는 그랬습니다. 왜 고대합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 이 부활한 자를 왜 고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한테 유익을 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꼭 나비가 빨리 와서 우리를 빨리 수정을 시켜줘야 우리 자식이 번창이 되니까 학수고대 기다리는 것이 나비입니다. 꽃입니다. 꽃은 하늘나라의 그 모든 만물을 가르칩니다. 이 만물들은 이 꽃들이 가득 찬 이것이 천국이요. 이 꽃들이 이 나비를 기다리면서 빨리 와서 우리에게 수분을 시켜서 우리가 다 이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들이 또 온단 말이에요. 이 나비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오라고 막 향기를 막 뿜습니다. 향기를. 그러니까 향기를 뿜고 또 오라고 환영하는 표시이거나 빨리 오라고. 또 아름다운 이 꽃을 갖다가 아름답게 치장을 해서 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래서 꽃이 아름답고 그래서 꽃에 향기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갑니다. 또 가서 이제는 옷 속에 수술에 있는 그 수분 가루를 이렇게 암술에다가 묻히면 그 묻히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그거는 나비가 그 옷 속에 있는 꿀을 먹으려고 빨대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빨대를 대가지고 꿀을 먹습니다. 아주 기쁨에 하주님이 주신 이 영광의 부요의 이 양식을 먹습니다. 먹으면 동시에 그때 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도 기쁨이 되고 꿀을 먹는 것은 내게도 기쁨이 되고 동시에 꽃에게도 큰 기쁨을 주고 큰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또 내가 거기다 꿀을 먹고 내가 그에게 이걸 주고 수분시켜주고 이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라 내만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유익되고 저도 동시에 유익되는 것이 나비가 꿀을 먹을 때입니다. 그러면 꽃도 유익되고 자기도 유익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되는 꽃이 유익되는 것은 뭡니까? 꽃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꽃이 번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잘 되는 건 뭡니까? 꿀을 먹으니까 또 얼마나 잘 됩니까? 그러니까 고맙다고 또 꽃이 또 감사합니다. 그게 영광이라 그럽니다. 꽃이 고맙다고 우리를 이렇게 수분시켜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수분을 시키지 못했는데 수분시켜 주니 은혜에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만물들의 영광이 있다. 성경에 그러났습니다. 저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오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천사보다 잠깐 동안은 못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날에 가면 천사보다 더 위에 거기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위치라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꽃들을 향해서 만물들을 향해서 가서 그런 은혜와 혜택을 날마다 주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하게 받듭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요. 거의 존귀의 구원이요. 자, 이것이 우리가 그냥 가르치면 도무지 이거는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너무 크니까, 너무 이게 큰 구원이니까 영생도 있지, 석지도 않지, 이런 종기와 영광도 있지, 기쁨도 있지. 이 사람들이 너무 이러니까 야, 이 말이 정말 맞을까? 그래서 여기 지금 자연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이 또 배추 흰나비라는 이런 자연계시를 가지고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자연계시에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그게 맞춰보니까 이 자연계시가 이랬는데 이 영적계시가 이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비판을 해야 됩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맞으니까 더 믿어지는 것이지, 따지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 말씀을 따지자 그냥 적당하게 듣고 마는 사람, 그렇겠나 이러면 그 사람 믿음이,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그 몸은 형체가 첫째 부활됩니다. 형체가. 그 날개라는 형체가 부활되는 거 아닙니까? 없던 날개가 형체가 부활됩니다. 형체가 부활된다면 그 날개라는 형체는 곧 그것이 뭡니까? 그 기능 아닙니까? 날개라는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날개가 있다 말은 날아다니는 기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의 가장 큰 특징은 날개입니다. 날개는 이동수단 중에 공간을 이동하는 그 이동수단이요. 그래서 나비가 성체 나비가 되는 것을 우화라 그럽니다. 우화. 날개 우자 이래가지고 날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날개가 없던 날개가 나와서 공간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온갖 주위에 있는 그 꽃밭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지. 애벌레 같으면 뿔뿔 기어가지고 어떻게 꽃에 도달하겠습니까? 꽃에 도달이면 안 됩니다. 그 옛날에 그 애벌레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는, 그런 지체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나비라는 날개가 달린 날개를 주니까 그 공간을 홀홀 날라서 이 꽃 저 꽃 마음대로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해도 그 다 달릴 수 있다. 저 꽃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착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리가 있는 겁니다. 다리가 세상이요, 날개가 두 상이라. 이게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고 다리가 있어야 거기에 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 위에 딱 착지해서 그 다음에 그게 입이 있어야 쭉 관을 쭉 뻗어가지고 하는 그 입이 있어야 꽃 안에 꿀을 먹죠. 그래서 이 관이라는 이 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쭉 뻗어서 꿀을 쭉 빨아당기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관을 통해서 쭉 들어가다 보니까 수분이 그렇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 암술에 있는 암술에다가 수술의 그 가루를 묻힐 수가 있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빨대도 반드시 잎도 있어야 되고, 또 꽃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이는 더듬이가 있어요. 더듬이. 그 더듬이도 그것에 다 만들어진, 이때까지 애벌레에 없던 그 더듬이가 생긴 겁니다. 이 더듬이가 있어야 향기를 맡고, 또 눈이 있어야 보통 눈이 아닙니다. 이 애벌레에 있던 눈하고 이 나비에 있던 눈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나비에 있는 눈은, 이 곤충의 눈은 이런 겹눈이라 이래가지고 사람의 눈처럼 앞뒤 한 면만 보는 게 아니고, 이 곤충의 눈은 양 사방 팔방은 다 봅니다. 고개를 안 돌려도 양 사방으로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잠자리 어릴 때 보면 잠자리를 우리 잡으려고 딱 이러면 잠자리 앉아있으면 가까이 잘 갑니다. 가서 잡으려면 벌써 도망가 버립니다. 그거는 눈이 겹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 사방으로 360도로 이 수정체가 이렇게 딱 닿기 때문에 가만히 앞만 보는 것 해도 양 사방 뒤쪽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도 몰래 간다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눈도 특별한 눈이라. 눈도 좌우에 있는 걸 다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것 다 볼 수 있고 아주 시력이 애벌레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꽃을 수정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거기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능들이. 그래 다 있어서 그 기능을 가진 자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 기능이, 그 형체를 가진 자가. 그런데 누가 실험을 했는데 그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서 이제는 나비가 될 때 그 번데기 안에서 거기서 이제는 나비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게 날개 부분이 만들어지고 눈 부분이 만들어지고 또 다리 부분이 만들어지고 더듬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 만들어지는 그 성체세포, 원래 있던 어른세포의 세포가, 기초세포가 그것이 배열이 딱 잘 되어 있습니다. 배열이 됩니다. 그 안에 걸쭉한 그 번데기 안에서 그것이 배열이 되면서 걸쭉한 액체를 먹습니다. 먹으면 그것이 사가 자랍니다. 그것이 안에서 자라서 날개도 되고, 그것이 자라서 또 그 태아가 처음에는 생겼던, 사람 몸에 태아가 생겼던 요만한 점같이 생겼지만 그것이 차차차 자라가지고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심장도 되고 다 되듯이 이거 줄기세포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되는데 누가 실험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세포를 하나를 딱 빼버립니다. 세포를 하나 딱 빼버립니다. 날개 세포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를 딱 빼버립니다. 안에 배열된 거 딱 빼버리니까 그 뒤에 나중에 나비가 나올 때 보니까 날개가 하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없다고요. 하나가 없으니까, 날개 하나 없으니까 어떻게 납니까? 잘 날겠습니까? 날다가 좀 잘 못 날겠습니까? 날개 하나뿐이면 잘 못 납니다. 한쪽만 버덕버덕 하니까 잘 나지는 못한다고. 다리가 이 세상인데 두 쌍밖에 없으면 이 절름절름하고 잘 걷지를 못합니다. 또 눈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체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다 있을 때 그 나비는 굉장한 실력의 있는 나비가 되고, 지체 하나라도 빠지면 그만큼 자기한테는 이 활동력이 줄어들고 그 일을 못하고 기쁨도 줄어들고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지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셔서 두 눈을 가지지 않고 한 눈을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요. 그 말 아닙니까? 한 눈을 가지고, 한 눈은 다 잃어버리고 나머지 한 눈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뜻이요. 손도 한 손으로 갈 수 있다. 두 발도 한 발로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요.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개라도 가져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도 양손을 가지고 양눈을 가지고 양날개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하고 한쪽은 잃어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일을 온전히 못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그 당시 그 가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사람의 육체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영광도 다 같은 영광이 아니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은 온전히 변화된 그 지체가 다 가면 다 영광이 되지만은 온전히 다 못 가는 경우, 저 눈의 지체를 하나 빠뜨리고 가는 경우, 또 발의 지체를 하나 빠뜨리고 날개의 지체 하나 다 빠뜨리고 가는 경우, 부활은 되지만은 다 온전히 부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나비는 그 꽃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을 온전히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치라, 성경에는 수치라 했습니다. 수치를 당한다 그랬고, 영광이란 말은 온전히 다 그에게 은혜를 다 끼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체 하나, 기능 하나 이거 버리고 천국 가는 이런 우리가 되지 말고 이 기능을 다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번데기 속에 있을 때 그때에 있는 그 어른세포와 그 줄기세포 하나도 잃지 말고 다 자라서 다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고, 그렇지만 수치스러운 구원이 됩니다. 다른 건 잘했는데도 하나를 못했으면 그 하나로 인하여 큰 수치를 당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 그 한 면에 한 지체가 못 들어갔다는 뜻이지
모세가 전체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부끄러운 구원, 영광의 차이가 있듯이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다 타버리고 불 가운데 영광은 그 기능은 다 타버리고 그 모든 지체는 다 지옥불로 다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가기는 갔는데 그 가니까 지체가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날개 없이 가고 눈도 없이 가고 팔도 없이 가고 다리도 없이 가고 이러니까 거기서 수치를 당한다고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온 거기서 이 수치의 이 구원의 실패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자기 속에는 지체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다 구원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능 구원이라 지체 구원이라 그 낮게마다 각각 다릅니다. 영광의 차이가 있다. 이런 구원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지은 그 요소는 지옥 갑니다. 그 지옥 가고 나머지는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런 것이지 그것이 지옥 가는 구원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그 지체는 지옥 갑니다. 지체는 지옥 간다. 자, 그래서 너가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 하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그랬고 내 발이 범죄케 되거든 찍어버리라. 그것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고 내 눈을 빼어버리라. 그것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가기는 갑니다. 지옥에. 그러나 그 영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주격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소유국이 많은 중에서도 한 지체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며 안 됐습니까? 또 자기 자식을 이렇게 불 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요. 또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는 그런 구원이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 안 지으면 우리 자체는 천국 가지만은 그러나 그 기능은 다 지옥을 가고 그래서 그 기능이 없으니까 참 영은 다 부끄러운 영이 된다 하는 이 면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우리가 이걸 실제로 가져야 되지. 실제로 가지지 않으면 자기한테는 아무런 그 능력이 안 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깨달아 믿을 때 능력이 오지. 깨달아 믿지 못하면 능력은 안 옵니다. 알기는 알아도 그러니까 어렴풋이 하는 거하고 확실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체가 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다 나비가 되고 날개가 되고 다 이것이 성체가 되려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번데기라는 그 과정, 번데기라는 과정은 거기서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환난 때를 가르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환난 때에 그때 너가 녹아져야 된다. 녹아지고 그때 녹아진 것이 그 어른 세포에게 삼켜져야 된다. 녹아지는 것과 삼켜져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그것이 나비가 정상 나비가 되지. 그것이 녹아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그는 아무런 그는 나비가 되지를 못합니다. 나비가 안 됩니다. 또 녹아진 것이 삼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5장 5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삼킴바 되리라고. 생명이 삼켜져야, 생명이 그것을 삼켜야 그것이 생명이 자라지. 즉 어른 세포가 그 녹아진 그 사람을 삼켜야 되지. 그걸 다 삼켜버려야 되지. 그것이 자라지. 삼키지 못하는데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자, 번데기 안에 얼쭉한 이게 지금 애벌레 액체가 있습니다.
또 옆에는 아주 어른 세포가 되는 기초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딱 가지런히 배열이 됩니다. 눈이 있는 눈 자리에, 또 날개 있는 날개 자리에, 다리 있는 다리 자리에, 이게 딱 배열이 되고, 이것이 둥둥 떠다니고, 공중에 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녹아진 것들이 거기에 다 삼키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딱 삼키어지면, 그것이 날개가 서서히 자라고, 더더미도 자라고, 다리도 자라고,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다 자라면, 그때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비가 마지막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화라 그러는데, 다 이제 나비가 다 만들어지면, 그 번데기를 뚫고 나옵니다. 번데기 딱딱한 껍질인 그 번데기인데, 그걸 갖다 위에부터, 머리부터 쭉 찍고, 이것이 나옵니다. 나오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날개부터 나옵니다. 날개부터 쭉 나와가지고, 이제 날개를 말리고, 날개를 펴고, 말리고, 이래가 날개짓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정상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녀서 꽃에 얼른 가서, 얼른 꿀부터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마지막 과정이 있고, 그 안에서 자라는데, 번데기 안에서 자라는 과정. 이 자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나비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라는 것은 이렇게 녹아져야 되고, 애벌레가 녹아져야 되고, 녹아진 애벌레를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그것이 안 되면, 날개 하나가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날개가 하나 없이 우화가 되는 겁니다. 그 날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가 모자란단 말이에요. 손가락이 하나 없단 말이에요. 다리가 6개 되는데 다리가 5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날개가 4개가 되는데 좌우에 2개씩. 날개가 3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수치가 되고 기능이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능이 없으니까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운 군이라 영광의 군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떠함을, 수치스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이 어떠함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정상의 참된 옳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세우는 이런 구원이 될까?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길을 찾으면 이 성구를 우리가 다 찾아보면 다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